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원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고 해서 광야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물이 없던 자리, 바로 그 르비딤에서 이번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건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겨우 한 문제를 넘겼는데 바로 다른 문제가 그 자리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숨을 쉬나 보나 보다 했는데 또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마음 하나 추스르기도 전에 다른 싸움이 밀려옵니다.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목마름으로 힘들고 어떤 날은 싸움으로 힘듭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세우고 칼을 들고 아말렉과 맞서야 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맡기면서 자신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싸우고 모세는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섭니다.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산 위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이 장면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책임은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만나야 하고 처리해야 할 일은 처리해야 돼요. 피한다고 없어지면 그것은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일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래에서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위를 바라보지 못하면 금방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일을 붙들다 보면 염려가 커지고 문제를 붙들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삶의 자리에서 할 일을 감당하는 자리,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일터에서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가정에서는 책임 있게 가정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 위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 내려가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칼은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크고 작은 싸움을 해요.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참는 것도 싸움입니다. 마음속 불평을 누르는 것도 싸움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도 싸움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도 싸움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것입니다. 버티고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도 지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지칩니다. 믿음이 있어도 피곤해요. 사명을 붙들고 있어도 팔이 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 섭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혼자의 사람의 힘으로 버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약해질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누군가 지쳐서 눌러 앉고 싶을 때 괜찮아, 같이 하자, 같이 기도하자 하고 받쳐주는 곳이에요. 가정도 그렇죠. 한 사람이 계속 버틸 수 없어요. 남편도 지치고 아내도 지치고 부모님도 지치고 자녀들도 지칩니다. 그때 서로 비난만 하면 손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러나 옆에서 붙들어주면 다시 버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약하냐라고 말하기보다 함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난 뒤에 제단을 쌓아요.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은 군대가 바라보는 표시예요. 군인들은 깃발을 보고 자기 자신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아요. 어디로, 깃발을 보고 어디로 모여야 하는지도 압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도 알아요. 모세는 승리하고 나서 사람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웠다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손을 잘 들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도왔다 해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깃발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계산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깃발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이에요. 원망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고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래에서는 맡겨진 일을 하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손이 내려갈 때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손도 함께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하루도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은 책임 있게 감당하고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지친 손을 서로 붙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